있다 보니까요. 이게 참 이런 일이 미국에서 처음 겪어보는데 참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또 오셔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샬롬 샬롬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네, 샬롬. 네, 샬롬. 네, 지금 이제 7월 우리 셋째 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또 함께 나누고 또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시간에는 우리 멕시코 선교 및 BBS를 위한 우리 펀드레이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함께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멕시코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선교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한 BBS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멕시코 우리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보내는 자, 또 함께 기도하는 자,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멕시코 선교 파송 우리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 주 7월 27일에는 우리 위원장 모임이 우리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멕시코 선교와 또 BBS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분들이 먼저 모여서 나눔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8월 큐티 구입 안내가 지금 저기 안내 데스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기 주보대 위에 있는 그 신청서에다 작성을 해주시고요. 지금 있는 책보다 더 큰 크기, 글자 크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거기 옆에다가 써주시면은 더 큰 책으로 저희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과 8월 달 우리 교회 스케줄이 앞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또 아프신 분들 또 아픈 가족들 또 형제들 있습니다. 우리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이들 축복하면서 함께 또 아이들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아이들 함께 인사하고 우리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50장 우리 15절로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우리 15절로 21절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교도하도록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그 깨닫는 마음 가운데에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셉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그 목사님께서 그 SNS에 올리신 글을 보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언제든 빠질 수 있는 7가지의 착각을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신앙적인 이 모습 속에서 가지고 있는 착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은 나는 언제나 내 자리에서 발전이 없고 신앙의 어떤 성숙도 없고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요, 우리가 무엇을 doing을 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써 얻어줄 수 있는 그런 의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 바로 being,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가치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가치. 그러나 우리는요, 늘 죄와 그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서 살다 보니까 늘 그 죄 안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나는 아직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야라는 이런 착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놔요. 그래, 그럼 그렇지. 네가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거나 누구에게 상처 주거나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사단은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지 몰라요. 네가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리고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늘 흔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늘 생각하는 게 나는 늘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미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분이 올린 글을 보니까요, 나의 죄보다 더 큰 죄를 보며 안도하는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루에 밥 먹고 그냥 지내고 일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아이들 돌보고 그냥 살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선택들을 우리가 행할 때 참 내 안에서 그냥 소소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믿음의 생활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하는 하나님의 결정도 있고, 때로는 그냥 나의 욕심과 어떤 내 생각과 내 어떤 소원 가운데 하는 이런 일들이 선택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그 사람보다, 어떠한 사람보다, 그 행위보다, 내 그 사람의 잘못보다 나를 보았을 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간음하는 거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실수해서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거나, 여러분, 죄에 대한 그런 어떤 무게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라고 하는 이 본질은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보다 더 큰 그런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우리가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해 라고 하는 이런 비교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는 그런 착각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늘 준비가 덜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것을 헌신하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면은 난 아직 부족해, 나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그 언제 그 콜링에 대해 언제 순종을 해야 하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을 때요, 우리는요 갈등이 있어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은 그 안에서 내 안에 이제 손가락의 계산이 들어가요. 내가 이걸 순종하였을 때 내가 무엇을 놓치는 거에 대한 이런 계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그 시간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갈등을 주실 때 하나님의 것을 순종할 때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뤄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 앞에 우리는 늘 준비가 덜 됐다고 했지만요, 덜 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준비됐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가 완벽해서 사용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건요, 그가 그 부르심 앞에 그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가 쓰임받은 겁니다. 또 하나는요, 예배는 일주일에 보상을 받는 시간이라는 그런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또 헌금은 축복을 위한 투자로 여기는 착각이 있고, 또한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으니 말씀에 소홀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젠 말씀도 잘 안 읽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좀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7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정말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런 모습에 반문을 하면서 저는 2가지를 더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들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정말 흠결 없는 완전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간 모습인데, 나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그런 2가지의 착각을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좀 잘 되어질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은요, 정말 우리에게 인생에 좀 시험과 고난이 올 때는요, 좀 버틸 만한, 우리의 믿음 안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있을 때는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게 된다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이라도 했나? 라는 이런 불안한 염려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또 우리의 생각들을 잠식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 착각, 누구나 모든 그리스도인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요셉은 엄마도 죽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요, 같은 가족 안에서 배신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죽을 위기에서 간신히 살아나가지고 은 20에 그 이집트의 그 카라반이라고 하는 그 상인들에게 팔리웁니다. 여러분, 어린 17살의 나이예요.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은 그 미움의 결과로 그들을 팔아버린
그 형들에 대한 배신과 배반과 그 복수에 대한 이 마음 얼마나 컸을까요? 심지어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그래도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정직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에게 좀 배신당한 이 모습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일이 잘 되어질 때 요셉 자신조차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는 그 형들의 그 아픔에서 조금씩 내가 벗어날 수 있구나. 내가 조금씩 내 위로를 받는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럴 찰나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요셉을 꼬셔가지고요. 동침하고자 하는데 이 요셉이 그냥 혈기 있을 때 그냥 그 부인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함과 성실함 가운데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대견해요. 그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지. 이런 정직한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다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악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험난한 절망과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 때, 그래서 요셉은요 감옥으로 가잖아요. 누명을 씌워서 형들에게는 배신을 당하고 그 자기가 일했던 그 장군의 집에서는요 누명을 씌워서 감옥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정말 내가 소망을 붙들고 지금까지 버티다가 무너지고 정말 희망과 소망을 정말 붙들며 나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의 그 감정은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놈의 세상 하면서 모든 분노와 감정을 여러분 내뱉고 싶지 않을까요? 어차피 망한 인생 삐뚤어질 테다 하면서 여러분들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그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배구를 하다 보니까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지금 여기 미국 시스템은 아이들이 막 학교 공부하고 뭐 공부도 잘해야 좀 어느 정도 성적도 유지해야 되고 그래야 뭐 운동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제가 다니는 그 학교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합숙 생활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제가 4학년 때부터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숙소에서 다 같이 숙소 생활을 하는데 학교를요 언제 가냐면은 시험 볼 때만 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살아요. 학교 기숙사에 있으니까. 근데 학교는 안 가. 그냥 학교에서요 맨날 그 체육관에서 운동을요 새벽 운동, 아침 운동을 막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몸이 좀 그 중학교 때 좋지 않아서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제가 운동을 좀 그만두게 되거든요. 근데 중3 때 저희는 이제 학교를 가려면은 이제 그 뭡니까?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인문계를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 공고 그냥 이런 기계 공고나 이런 데로 갈 것이냐. 근데 저는요 공부를 해봤어야 알죠. 그냥 영어 단어만 몇 개 외우고 이렇게 했는데 당연한 결과겠지만요 정말 그 외지에 있는 제일 낮은 학교를 썼어요. 근데 거기 학교를 써서 시험 보아서 들어가면 좋은데 여러분 그 학교조차도 제가 떨어졌어요. 저는 사실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 학교는 개나 소나 다 쓰면 다 들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저는 못 들어갔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하던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학교에 제가 거절당하니까요.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그때 같은 그 교회에 다녔던 제 친구들은요. 좋은 학교 다 다녔어요. 고등학교도. 근데 목사들인 제가요. 그때 어떤 수치심이 있어가지고요. 주일 예배 가서요. 애들은 막 어디 학교 붙어서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교회 예배만 드리고 집에 와가지고 이게 처박혀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내가 나름 그 힘든 시간에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는 토요일에는요 중고등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기도해야 하고 했거든요. 막 그 기도해야 하고 막 인도하고 그리고 막 주일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공부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저는 사실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공부 잘 못하지만 누구나 갈 수 있는 학교 들어가겠지
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떨어지니까요 그렇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정말 그 침대에 돌면서요 하나님께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그 중3의 그 좀 상처받은 이 사춘기 때의 제 모습에서 하나님께 대한 얼마나 많은 큰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원망이요 사실 내가 창피해서, 내가 쪽팔려서, 내 수준의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내 모습조차도 이렇게 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하는 내 불평이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 학교를 떨어지고 나서요 정말 저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여전히 저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이 요셉처럼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제가 나중에 대학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고등학교를 떨어지고 나서 정말 전국에 있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고등학교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거기는 그냥 입학서만 내면 그냥 들어가는 곳이에요. 좀 외지에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고요 1시간을 가야 돼요. 1시간을. 그걸 3년 동안 하게 됐는데요 제가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학교를 가니까요 보통 2년 꾸는 사람도 있어요. 3년. 그러니까 그 학교 다니면서 이제 아이들이 나쁜 짓 하고 이렇게 못된 짓 하다가 이렇게 잘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공부하고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저희 학교 정원이 저희 1학년 때가 109명이었거든요. 근데 저 졸업할 때 4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학교를 제가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참 재미있었던 많은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그 학교를 다니면은 사실 고등학교를 다녀서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좋은 학교에서 꼴등하는 것보다 저 때는 좀 낙후된 학교지만 그 학교에서 1등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볼 때에도 그런 더 좋은 가산점을 줬어요. 사실 좋은 학교에 갔다라면요 저는 그 수도권에 있는 학교는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 가가지고요 그냥 놀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진짜 공부할 때만 하고 했는데 진짜 손가락 안에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갈 수 없는 그 학교를요 제가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나는 정말 학교를 떨어지고 원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이런 모습에서 나를 봤을 때에는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구나. 왜냐하면 내 머리로는 그 수도권에 있는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회를 해서 나를 보내신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그 사정이 좋아지지 않게 되면요 언제든지 삐뚤어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만 있어봐, 나만 건드려봐 하면 막 폭발할 것 같은 이런 것들을요 우린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이 늘 먼저 앞서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감정, 어떤 미움과 어떤 내 안에 있는 아픔과 내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들, 여러분 이러한 감정들이 앞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대로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의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요 우리의 감정은요 다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이 더 커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요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어디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39장 1절로 이렇게 좀 보게 되어지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 쭉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도요 우리가 그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에 또 동일한 말씀이지만은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편한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매번 이런 상황에서 내 감정들이 폭발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것 같아 라는 이런 생각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걸 우리가 잊지 않고 그러함에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주 앞에 나아간다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그런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요. 나는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떤 우리가 결심을 해요. 그러면 그 결심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생각과 또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좀 정리가 됩니다. 그래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 그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해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분명히 뭐가 오냐면은 그 현실과 믿음의 사이에서의 그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있지만은 현실에서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면은 우리는 또다시 그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요셉이 살고 있고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또 그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이제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제일 불안한 사람은 사실 누굴까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났을 때 누가 제일 많이 불안했을까요? 요셉이 불안했을까요? 형제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형제들 만났으니까 내가 복수하겠다. 아니요. 형제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그럴까요? 형제들은 요셉에게 행한 일이 있잖아요. 죽이려고 했고 미워했고 팔아버린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는 요셉이 힘이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힘과 권능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 그 복수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은 불안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결국 147세에 죽게 돼요. 그동안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어떤 우산처럼 암묵적으로 보호해주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이제는 형제들이요 두려움에 벌벌벌 떨어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형제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우야,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다. 너도 알잖아. 우리들을 용서해달라. 여러분, 용서해달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요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요 지금까지 있는 이 감정을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봐,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요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 자기 가진 힘으로 다 복수했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요 이 야곱은요 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용서해야 할 그런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인내해야 하는 그런 때, 좀 내려놔야 할 그러한 때, 그러한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충돌되는 그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용서에 대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그런 합판자라고 한 이 다윗도요 여러분 용서만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그 누이였던 다말을 이 암논이 어떻게 하냐면 겁탈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아버지 첫째에 대한 이 장남에 대한 이 암논이 잘못된 일을 행했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서
책망을 하고 또 혼도 내고 좀 이렇게 이래야 좀 일이 풀리는데 아버지가 2년 동안 달다 쓰다라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생각할 때는요, 아버지가 왜 그러시지? 이런 마음에 복수를 누가 꿈꾸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털 깎는 날, 축제가 있는 날, 기분이 좋은 날, 그 형제들 다 초대해가지고요, 그 아버지의 배다른 모든 그런 자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죽여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에 다 도망가고 압살롬은 이제 도망가서 또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볼 때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압살롬을 봤을 때 그 압살롬의 상처를 보듬어주지 못한 이 모습과 또 자기의 그 아들을 또 죽이는 이 살인의 이 모습 속에서 이 아버지로서의 마음은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용서하자니 죽은 아이들이 불쌍하고, 용서를 안 하자니 자기의 아들인 이 압살롬이 너무나 마음이 가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이죠. 근데 그럴 때 그의 신하가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래도 와서 이제 좀 그 화를 풀으라고 그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다윗이요, 열왕기하 13장부터 있는 말씀 쭉 보게 되면요, 압살롬을 이제 만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요, 그 압살롬을 안아줘요. 그리고 입맞춤을 해요. 근데 이 용서에요, 여러분, 감정이 없으니까요, 성경은 차가운 입맞춤을 하는데, 여러분, 차가운 입맞춤이에요. 용서를 하는데 아직 용서가 전적으로 다 되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아들을 보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안에 다윗 안에서 정리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보니까 좋긴 하지만은 그 여러 가지 마음 속에서 만나서 그런 용서의 제스처는 있지만은 완전한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압살롬이요,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완전한 용서가 되지 않는 그곳에 샬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어떤 좀 그 유능한 그 유지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그 자기의 주인의 집을 털어가지고요,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도망을 가는데 그 지역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그 터키에서 이제는 그 그리스까지, 에베소까지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 도망을 치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바울을 만난 다음에 이 오네시모가 이제 죄를 용서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바울이요,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 집에 보냅니다. 근데 이 일은요, 그 종이 돌아서 잡히게 되면은 그 노예의 법상 어떻게 되냐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게 돼요. 도망갔던 발에 못을 박고요, 훔쳐갔던 손에 못을 박아서 아주 그냥 그 종들이 보면서 무서워하도록, 곤이 되도록 그 종들을 그렇게 엄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요, 그걸 각오하고 간 거예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빌레몬이요, 딱 보니까 많이 보던 애가 있는 거야. 보니까 오네시모야. 막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 훔쳐간 거, 도망간 거,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편지를, 바울이 보낸 편지를 빌레몬을 딱 보면서요, 바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한 종, 이 오네시모 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이 아들도 내 아들이다, 영적 아들이다. 여러분, 이 빌레몬이요, 이 편지 한 장을 주고요, 이 오네시모를요, 완전한 사랑으로요, 용서를 해줘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 전승을 보게 되면은 이 오네시모는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 이제 그 목사로, 그러니까 그 담임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 정말 이 빌레몬에 완전한 그런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요, 또 완전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용서가 되지 않으니까요,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악을 선으로 갚는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여러분 용서를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되지만 여러분 완전한 용서는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용서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완전한 용서는요, 완전한 그런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것도 아름다운 거지만요, 용서를 완전한 그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서 완전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 구하지도 않고 완전한 그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의 모습으로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우리를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형제들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요셉에게 엎드려서 그 구했던 이 모습에서 진실함 가운데 구한 이 모습에 결국 요셉은요 눈물을 흘려요. 그동안에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와 슬픔,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그 눈물로 여러분 힘겹게 그 형제들에게 내놓은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게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러니까 이 요셉의 감정도 뭐예요?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해치려고 했던 그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아픈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을 보면서 용서할 수 있었던 거, 그 자기의 이 상처를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과 있으면서 그 미워하는 마음 내려놓는 거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내 안에서 그때마다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그래, 그럼 서로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데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늘 그런 마음에 아직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풀어질 수 있도록 내 어떤 책을 읽어서나 어떤 훈련과 어떤 그 모든 것을 풀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전적인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입혀주셔야 여러분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내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요셉이 한 얘기가요 바로 이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다 계획함 가운데 있어요. 이런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결정의 차이가, 순종의 차이가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제들을 끌어안고 그 아팠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그런 착각이요, 나는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여러분 물론 그런 상황이 있으면 나도 해야지, 그러나 현실에서는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정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있다면요,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부어주셔서 정말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끌어가는, 인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보여주신, 또 가르쳐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따라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수와 용서의 차이는요, 순간 찰나의 선택이지만 그의 갈림길은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가졌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한 번의 그 선택이요, 그럼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원하옵기는 우리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 늘 앞서는 것보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덮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우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결단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은 악을 악으로 또 악을 복수하면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법보다 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처한 이 상황과 나의 이 기분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정말 결단하고 또 우리가 결단했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도 능력도 정말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완전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연약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어느 한 상황에서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대로 내뱉고 우리의 감정대로 표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모든 감정과 상황들을 뒤덮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정말 이 요셉이 정말 험난한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갔지만 결국 그의 인생이 더 빛나는 것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정말 그 마음 안에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나아갔을 때에 선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열매를 맺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순간 우리의 마음이 이렇지만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 9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후렴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살아가는 날 정말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스럽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자리가 늘 유혹당하기 쉽고 갈등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의 그 상황 속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며 결단하는 그런 훈련들과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감정이 앞서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이 앞서는 생활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안에 서며 그 말씀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 공동체의 머리 위에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